히브리서 9장 8절부터 10장까지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 버전입니다.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이라.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라.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런 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기는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나니,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된 것이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앞으로 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속을 얻으셨느니라. 아멘.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짓게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라. 이것은 곧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으니, 이는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지시 속에 모든 것을 지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대로 하거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대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사항이므로 상세한 것 하나까지 모두 중요한 의미를 안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고대 성소 건축에는 모든 것이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성소를 짓기 위해 모두가 같은 세금을 냈고 모두가 참가해서 기여하고 성소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일은 스스로가 그에게 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성소는 출입문이 하나입니다. 문은 4가지 휘장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색과 빨간색과 파란색과 하얀색이 있습니다. 자주색은 왕의 위엄의 상징입니다. 빨간색은 희생의 상징입니다. 파란색은 순종의 상징이고 하얀색은 의의 상징입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면모들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것은 자주색을 얻기 위해서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희생과 순종이 섞인다는 의미입니다. 그 자체로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희생과 순종으로 그 의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걸으신 길이 그렇다는 것을 크리스천이라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로 가는 길, 그 길로 우리가 간다면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 등으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 들어간 자체로 구원을 받고 꼴, 즉 양식, 생명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순전한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즉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다른 문으로 간다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지성소에는 최초의 문과 첫 방에 들어가는 휘장, 두 번째 방에 들어가는 휘장을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을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이라 칭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문을 통해 들어가면 출입문을 통해 번제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번제단에는 이 희생제물을 올리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어린 양과 또한 거룩히 구별되는 순양이 있습니다.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 순양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끝을 상징합니다. 개인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전가할 희생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손을 얹게 됩니다. 우리의 어린 양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겁니다. 그 죄를 고백받은 뒤 대제사장은 희생물의 죄를 전가함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제물을 죄인이 직접 번제단의 뿔에 묻고 어린 양을 죽입니다. 어린 양을 죽임으로써 죄악의 책임과 결과를 죄인이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피를 받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일이 예표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자 어린 양인 그리스도는 이 예표에서 한 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 흘림에 따른 속죄를 행하시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습니다. 희생제물은 죽임을 당하며 지방은 제거되어 태워집니다. 지방은 죄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죄가 태워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창자는 번제단에서 태워지고 고기, 즉 시체는 도시 밖에서 태워집니다. 그렇게 희생제물이 희생되고 그것을 번제단에 태워 그것을 접수받은 대제사장이 희생물의 작은 한 조각을 먹는 행동을 합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진다는 의미를 알게 합니다. 이는 희생물도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그 죄를 대신 지셨음을 또한 제사장의 행동으로 암시합니다. 시체가 밖에서 태워지는 것은 그 분께서 도시 바깥에서 죽으심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인 대언자시고 변호사 되십니다. 그리고 번제 후에 물두멍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몸을 씻게 됩니다. 죄사함의 의식 후에 씻음을 가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거듭남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칭의만 얻고 죄만 예수님께 전가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거듭남으로 씻음을 받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희생제물의 희생 없이 제사장은 첫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성소 제도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메시아가 오심을 보증하는 역할을 담당한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의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가면 그곳에는 촛대가 있고 반대편에는 진설병이 놓인 누룩 없는 떡상이 있고 그 떡상에는 12개의 떡이 있으며 가운데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미리 받아놓은 양의 피를 옮겨 성소 안에 분향단 뿔에 바릅니다. 이는 우리의 죄와 죄의 기록들이 우리에게서 제거되고 성소에 옮겨져 기록됨을 보여줍니다. 성소 안의 촛대는 꺼지지 않고 계속 켜서 유지되어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 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제사장은 향을 피우는데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께 상달됨을 알 수 있습니다. 떡상은 그 자체로 죄 없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떡에 누룩이 없는 것은 그 주님의 백성이 죄가 사하여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성령께 참여하여 우리가 빛에 참여되어야 됨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삶 속에서의 성화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걷는 것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 개인, 즉 우리가 가져야 할 매일의 의무 그 자체입니다. 말씀에 참여하고 그의 삶에 참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사는 그런 삶 자체입니다. 그러나 첫째 성막 안에는 모든 자백한 죄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그 죄를 우리가 회개 보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죄사함을 허락받은 죄들입니다. 모두 회개하고 보고한 죄들만이 그곳에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죠. 이 회개의 과정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안고 가면 죽음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제 이 죄의 기록들은 1년에 한 번씩 정결하게 됩니다. 즉 씻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죄의 기록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를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눈앞에 나타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우리 개인들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한 흠없는 어린 양으로 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그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뒤편에 있는 둘째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방에 들어가면 케루빔, 내방위를 다스리는 천사들을 가진 법궤 속에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대제사장은 그의 모든 죄들을 완벽한 고백을 하고 들어갑니다. 죄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하면 그는 죄를 모르시는 하나님과 만나 십계명, 즉 율법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그러니까 죽으면은 제사장을 꺼내야겠죠. 근데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리에 끈을 묶고 들어갔습니다. 죽음을 경험하면 바깥에서 줄을 당기던 형태인 거죠. 그곳에 들어가면 언약궤 위에 케루빔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법의 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곳에 들어간 죄인은 법률인 십계명에 의해 죽음으로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만나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늘의 지성소에 그 죄가 기록되고 그
기록되어진 죄가 심판 때에 이르러 회개보고 때 모든 것이 보고됨을 확인되면 성화되어진 삶이 증명되었을 때 완전히 죄가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의식은 오로지 그리스도만 가능하신 것입니다. 지상의 지성소는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둘로 찢어져 폐지됨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보고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은 없다. 우리가 죄의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한없이 은혜로운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그분께 회개보고를 하셔서 마지막 날까지 성화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아멘.